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소망을 되찾다. 이음숲교회 손성찬 목사. 최근 이슈가 된 미디어 콘텐츠들의 공통점이 엿보입니다. 회기물이라는 점입니다. 주인공이 죽음의 순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미래를 바꿔나가는 설정의 작품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좀 슬픕니다. 콘텐츠의 주 소비층인 MZ세대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즉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면 내 생에 복은 없다고 믿는 시각이 반영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 세대를 넘을 수 없고, 혹시나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잔인할이 많지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SNS는 남과의 비교를 종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점을 근거로 미래를 바라볼 때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 감정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진 소망이 오늘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매는 오라비가 죽게 생기자 친분이 있던 예수님께 연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은 지 나흘째에, 즉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이 증명되어 모두의 슬픔이 극에 달한 날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자매는 슬피 울며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타박합니다. 사실 이 원망과 항의는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선 모든 이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데 자매의 울음 앞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울음 앞에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세상은 생명으로만 가득 찬 곳이었는데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 앞에 다들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비통합니다. 또한 이 죽음의 그늘로 뒤덮인 이 세상을 살며 한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그득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언젠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 나아가 이처럼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미래를 떠올리며 판단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 대한 연민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터져나온 눈물입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떠올리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오늘을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아픔이 눈물로 승화됩니다. 그런데 한바탕 우신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그래서 그 죽음의 그늘과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만천하에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하여 죽음 너머를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결국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의 그늘에 지배되지 않고 참된 소망 아래 내일을 바라보기에 역으로 오늘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으나 예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현재의 슬픔에 젖어 소망을 품지 못하는 이들과 달리 방금까지 슬피 우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끌고 와 현재의 감사를 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가 오늘을 감사로 사는 이유입니다. 제게는 자기 확신이 넘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능력도 괜찮고 결혼도 잘했고 자신감도 넘치기에 그는 언제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지요. 다만 신앙이 없기에 종종 만나 전도하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명리학, 즉 사주팔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만 살던 친구가 운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또한 그렇게 운을 읽어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주관하려는 열망이 서로 모순으로 보였습니다. 불안했던 것이었죠. 네, 그에게는 확실한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의도치 않게 감사했습니다. 제게는 확고한 답이 있고 그 덕분에 그분이 그려나가실 생명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죽음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중이지만 사실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것은 마지막 단계일 뿐 많은 이의 사고와 정서와 감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도 점차 끊겨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자 유예된 장례식의 장송곡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번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는 점차 소망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제게 틈입합니다. 그래서 종종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답이 있은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자유롭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예배하는 가운데 확인합니다. 내게는 세상과 달리 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소식, 그 복된 소식들을 마주하는 가운데 그 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것이 나만의 답이 아닌 우리의 답임을 확인하며 안도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릴 뻔한 소망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빠져나간 자리에 감사로 채워짐을 확인합니다. 영국 작가 아이작 월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묵상 질문 1.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끌고 와 현재의 감사를 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최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소망과 이를 통한 감사를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까?